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미국 사역을 위해 이동하시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 한 번씩 이렇게 해외 일정들이 생기실 때마다 저희 부목사님들 약간 좀 되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차례가 아니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고요. 이번은 제 차례여서 지난 일주일을 굉장히, 일주일이 아니고 한 3주 정도를 굉장히 거의 이렇게 눌린 채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참 많이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함께 받고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이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예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이렇게 이동하실 때는 늘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을 위해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특별한 기도의 배경이 평상시에도 물론 돼주고 계시지만 이런 기간에는 특별한 기도의 배경이 되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배경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요. 특히 그 기도의 배경이 너무나 필요한 현장이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박성수 선교사님, 박영성 선교사님 모든 그 사역의 현장들을 두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까지를 두고 정말 집중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기도의 배경 되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이제 3월 제가 사회 1, 2부, 3부 사회를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광주에 이제 계속 있는데 조금 감사했던 거 하나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뵙고 이렇게 인사드릴 때 인사가 조금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배 목사님 오랜만이네요. 요새 잘 안 보이네요. 목사가 주일날 교회를 잘 안 오는 그런 목사인 것처럼 제가 주일날 교회 없다 보니까요. 다들 이제 그렇게들 많이 인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 3월 첫 주, 둘째 주 있으면서는 인사드리는데 다들 목사님 완도는요, 남학은요,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성도님들한테 이제 진짜 많이 인식이 됐구나, 또 이만큼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부탁드리는 기도의 또한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완도예일교회, 남학예일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선교 현장과 마찬가지로 진짜 많은 기도의 배경이 필요한 우리 완도예일교회, 남학예일교회예요. 사실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며 한다는 것, 분위기나 많은 어떤 시스템이나
부족한 것 투성이고 쉽지 않은 그 발걸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나의 현장에서 함께 교회다운 교회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완도 예일교회, 남항 예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정말 더욱더 힘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예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로도 한번 보시면서요.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의 근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나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잘되고 행복하고 응답받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사실 다른 사람이 잘되고 응답받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지 사실. 너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요,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는 내가 쥐고 있는 것, 나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거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일 거고요. 근데 그 관계가 변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쏟으시는 이 사랑의 관계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는 바뀌어요? 내 마음은 바뀌어요. 내 상태는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가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 다른 데로 나가기 일쑤죠.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탕자의 비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죠. 굉장히 잘 살고 그래도 부유한 집인 것 같아요. 그런 집에 있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요. 내가 상속받을 그런 분깃들, 내 목 미리 정산해 주시면 제 인생 따로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흔쾌히 그걸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아들은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랑방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낭비하고 그냥 마음대로 다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금방 다 떨어졌죠. 돈도 다 떨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의 흉년까지 찾아와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처하게 돼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누려왔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열심과 실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모아온 그런 재물이 전혀 아니에요. 오로지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였어요. 단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워낙 좋은 분이셔서 그래도 그냥 그래 한번 그렇게 해라 하고 내어주신 거지, 이 아들은 사실 자기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이룬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이 오로지 아버지로 인해서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한번 내가 해보지 하고 나갔다가 여지없는 실패를 맛본 거죠. 완전히 궁핍하다 못해 비참한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믿음 갖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었고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우리 늘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원 받아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약간의 착각과 오해와 현실의 함정들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게 차라리 현실이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와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할 건데, 너무 여유롭거든요. 너무 내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턴 안일해져요.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누리고 즐기고 살 수 있는 거 참 많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계속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 저 뒤로 밀려나고요, 그냥 내가 즐기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의 모습들에만 모든 주의와 시선이 집중돼 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 해요? 내가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사라질 것처럼 착각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는 별로 재미없고요, 내 목표, 내 계획, 내 판단, 내 결정, 이게 그냥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해 가요.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쳐놓은 함정이기도 하고요. 시대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상황은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발생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삶의 모습과 지금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체감되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훨씬 더 강하게 체험하시죠. 6.25 시절을 겪고 오신 분들, 그 이후에 어려웠던 시절들, 치열했던 그 시절, 그 모든 시절들을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수준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됐잖아요. 얼마나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내 삶의 질, 내가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 내가 즐기며 살 수 있는, 이제는 그것들을 집중하면서 오히려 그걸 내가 조금 더 좋은 걸 하지 못해서 만족스럽지 않아지는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좋은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무시되어지는 것 하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문화생활처럼, 교양 있는 생활처럼의 하나로, 그냥 종교 생활처럼 그냥 그 정도로만 머물러 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관계,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과정은 그냥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결국 찾아오는 결과물은요, 딱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이 결국은 찾아오게 돼요. 왜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아 온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였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로 밀려나 버리고 이제는 내 판단, 내 결정, 내 선택대로 내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내 방향대로 가다 보면요, 결국 어느 순간에는 현실이라는 한계와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면 이 아들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결국은 돌아오겠죠. 다시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야지, 돌아가야겠구나. 그 선택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 결국은 언젠간 돌아오겠죠, 우리가. 근데 그 돌아오는 시기에 대한 걸 조금 말씀으로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오늘 바로 지금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길래 그럽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든 비유예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실패하고 사고치고 망가져서 돌아오는,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아들의 발걸음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요, 저 멀리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지금 한 방에 알아봤어요. 왜요? 늘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잘 있을까 못 있을까 그 걱정 속에서 혹시라도 언제쯤 돌아오려나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바로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팔짱 끼고 아이고 너 새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자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단막에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안아주고 좋은 옷과 모든 것들, 아들로서의 원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단번에 다 회복시키세요. 그 앞에 아들은 아버지 저는 이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사고를 치고 왔는데 저 같은 게 무슨 낯짝으로 무슨 염치로 아버지 앞에 섭니까? 저를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왜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아들이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내고 왔느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망했냐가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 지금 나에게 돌아왔구나 라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으로 노예로 멸망의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하게 살고 있는지, 그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능력,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거 우리한테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애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른 조건을 내거신 게 없어요. 공부를 얼마 정도 잘해야 된다,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만 선택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없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스스로 거기 안에 뭔가의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조건을 갖다 붙이는 실수들을 하고 살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다 보면요, 실수하고요, 휩쓸려 가고요, 넘어지고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너는 맨날 그러냐? 너는 왜 발전이 없냐? 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럴 걸 아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의 성공, 실패, 우리의 삶의 어떤 대단한 결과물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은 하나래요. 뭐예요? 믿음이요. 근데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계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셔라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더 깊이 누려야겠어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더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신대요. 어마어마한 성공과 대단한 일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들 많이 이해하시죠. 물론 내 자녀가 잘하고 성공하고 대단한 것도 해나고 하면 당연히 좋죠. 물론 그러면 더없이 좋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자녀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성공을 해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어머니, 아버지 뵐 일 없고 제가 열심히 그냥 제 인생 잘 살고 살겠습니다. 되게 뿌듯할지 모르겠습니다. 뿌듯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잖아요. 되게 서운하잖아요.
뭐 조금 잘 못해도 맨날 뭐 이래저래 사고치고 하는 것 같아도 맨날 같이 전화 와서 맨날 와서 째잘째잘 이야기하고 다 커서도 전화 와서 엄마 아빠 뭐 저는 그런 아들이 제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걸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뭐 한다고 그 시어머니한테 하루에 한 번씩 맨날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래 얼마나 하나 보자 했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통화 시간이 길어져요. 처음에는 뭐 한 5분, 10분 하더니 요즘에는 30분, 1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좀 짜증도 많이 내거든요. 우리 엄마랑 뭐 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냐, 의미 없다, 해봤자 좋은 소리도 안 나고 하는데 뭐 그렇게 계속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조금 서운했던 게 저희 어머니가 뭐 어딜 가시고 뭐 일이 있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다 알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아들한테는 말도 안 하고 며느리한테는 다 이야기해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이야기가 아들 새끼 말해봤자 뭐 네가 뭐 내 말을 듣기나 하냐, 네 뭐 나한테 관심이나 있냐. 그래도 저희 와이프는 계속 이게 좀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딱 하나 있거든요. 저 하나인데 그 하나 있는 놈이 전혀 엄마 아빠한테 관심을 안 갖고 사니까 그게 되게 아쉬우셨었나 봐요. 근데 며느리라고 하나 들어온 게 엄청 이렇게 해주니까 거기에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막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보다 그냥 조금 살갑게 와서 엄마 아빠 이랬어 저랬어 그거 했으면 됐을 건데 알면서도 여전히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까? 근데 하려니까 좀 괜히 좀 그래서 안 했어요. 오늘 예배 마치면 이따가 한번 전화를 드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똑같을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내가 성공한 모습 보여드려야죠. 그것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 그냥 지금 나 너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랑 그렇게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조건들을 달아요. 성공의 개념이면 그나마 뭐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완전히 실패했을 때,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졌을 때 내가 이래놓고 이 꼴로 어떻게 내가 아버지한테 가, 내가 이 모습으로 이 모양으로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 염치가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이건 좀 내가 이거라도 좀 어떻게 잘 회복시켜 놓고 그러고 당당하게 가야지.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오늘 본문의 아들처럼 아들 포기하고 그냥 저 일꾼으로라도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관계죠.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3장 25절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도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못하고 막 이래 했던 그 모든 것들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그걸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살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103편 12절 13절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완전히 우리랑 반대되는 곳으로, 우리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우리의 죄과를 다 옮기셨대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저지른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자. 하나님은 그거 하나 원하신다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을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죄 지어도 괜찮아, 기억하지 않으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결하셨대, 그냥 막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 받았는데,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이런 거 가지고 엄청 이렇게 막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죄 용서 다 받았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막 그렇게 하니까 피해자들은 막 미칠 듯이 막 날리시고,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죠. 많이들 사용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았다라는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돌아온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건 진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진짜 감사하다면 삶의 모습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몸부림은 쳐야겠죠. 도전은 해야겠죠. 그러다가 저질러지는 실수야 하나님이 괜찮아, 네 마음 아니까 라고 하시는 거지만, 그걸 죄 지어도 괜찮잖아요 라고 하는 건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단지 이용하는 것뿐일 거예요. 단지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 그거밖에 아닌 거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항상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언제나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누구만 돌아서면 돼요? 나만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오면 돼요. 그런데 그 오는 모습에 우리가 자꾸 다른 조건들을 건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갑니까? 내가 이렇게 염치 없이 굴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뭐라도 좀 내세울 수 있는 거라도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제일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그냥 오면 되는데 왜요? 성공과 실패의 결과,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애초에 누구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건데요. 그냥 우리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자꾸 다른 것들을 우리가 걸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하나의 그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그걸 오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겠어요. 언제요? 그냥 오늘 가시면 돼요. 언제요? 그냥 지금요. 바로 지금. 내가 이것만 좀 어떻게 해놓고 저것만 좀 어떻게 하고 그거 말고요.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지금 내가 가면 돼요. 나 이것밖에 못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냥 한시라도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건데요.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이래서 저래서 과거에 얽매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과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고 그 과거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과거가 이랬어요. 그랬구나 하고 그냥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할 수 있으면 돼요. 내 인생의 미래를 두고 이런저런 계획과 목표와 많은 것들, 이걸 내가 정확하게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래도 어차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는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면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미래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그 모든 에너지를 차라리 오늘 그냥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사용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정확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한테 방향 맞추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이걸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한테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 보시고 바로 내가 너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아주시고 다시 제가 염치가 있죠. 종으로 제가 아니요. 그냥 아들로서의 그걸 바로 그냥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 때문인 거예요. 그 관계 회복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오시면 돼요.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이 수준이든 저 수준이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하시려고요? 오늘은 뭐 하려고요? 이게 미뤄진다라고 했을 때요, 미뤄지는 이유는 곧 뭐예요? 그게 곧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거,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 그리고 자녀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망가졌어요. 나 이렇게 무너졌어요. 나 진짜 죽을 뻔했어요.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은 왔으면 됐지. 내 아들이 드디어 왔는데. 오늘 본문 뒤에 큰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불만을 이야기하죠. 저놈 새끼가 뭔 짓을 하고 왔는데 뭐가 이쁘다고 뭐가 좋다고, 나는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우리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고 있는데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100번 맞는 이야기죠.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야,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거면 됐지.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거, 그냥 나와 함께 있는, 내 자녀로서 나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나 지금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나 지금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필요해요. 나에게 오늘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한번 오늘부터 시작하고 도전해 가면 좋겠어요.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한테 다시 시선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괜찮아요. 그럼 다시 또 그 순간에 그 지금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또 그러면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냥 오면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나를 향해 나오는 것, 그거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건 결국 오늘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게 확인되셨으면 뭐 하면 돼요? 지금 그럼 다시 하나님 바라봐야지. 자,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할게요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예일교회가 또 어떻게 시대 살리는 중요한 응답,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일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아 올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중심 가지고 그냥 그렇게 오늘을, 지금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집중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아뢰고, 그게 예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우리 예일교회가 함께 계속 도전해 나가야 돼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서는 거예요. 정교인 성경 읽기 이거 왜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해요. 이거 며칠 못했더니 틀렸네. 아이고 안 되겠다. 늘 말씀드리죠. 괜찮아요. 그냥 오늘 거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제일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제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나를 향해 집중하고 있느냐. 함께 응답을 받아가시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새로운 하루를,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일평생을, 그 속에 주어지는 매일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